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영등포 노회 교육자문부가 주관하는 목사 장로 부부 수련회를 일본 나가사키로 다녀왔습니다. 55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등포 노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 노회를 방문하는 것이었고, 2번째는 나가사키 순교지를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나가사키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짬뽕이 제일 먼저 생각난다고 하시고, 나가사키 하면 원자폭탄이 투여된 곳이니까 생각이 나실 겁니다. 아마도 우리 교우분들은 저의 눈 수술 이후에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염려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보는 것은 아직 좀 불편해도 걷는 것은 지장이 없어서 제가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참여하게 된 더 큰 이유는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이 일본의 순교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일본을 처음으로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사진과 자료로만 알고 있었던 곳을 직접 방문해 보고 자세한 내용을 듣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매우 큰 도전과 또 은혜가 되었던 장소였습니다. 일본 말로 키리스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키리스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회에 속한 카톨릭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된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본의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었던 때는 1549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일본에 들어갔습니다. 예수회 소속 선교사이자 스페인 사람이었던 프란시스코 사비에르라고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일본의 가고시마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아시아의 최초의 선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규슈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 특별히 일본 그 당시에는 그래도 무역을 일본이 했기 때문에 타국에서 오는 많은 외국 사람들을 환대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 하비에르 선교사님이 이곳에 도착을 해서 윗지역에 있는 나가사키라고 하는 이 시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1580년부터 87년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이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예수회에서 직접 이 도시를 다스릴 정도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컸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그 이후이지만 1594년에는 약 2,000명의 한국인 신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비에르 선교사님이 한 7년 정도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1587년부터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우리로는 풍신수기라고 알려져 있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탄압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금교령을 내렸고 선교사 추방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한 10년이 지난 1597년 2월 5일에는 대표적으로 26명을 믿는 자들을 선별해서 십자가 처형으로 순교를 당하게 합니다. 지금은 순교자의 그 정신과 신앙을 기리기 위해서 26인 성인 기념관이 세워졌습니다. 그곳의 입구고요. 여러분,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저 벽에 26명 십자가 처형을 당했던 그분의 동상들이 다 이렇게 26명이 저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의 순교자들 중에는 12살짜리도 있었습니다. 부자간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13살, 15살짜리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로 보면 어린아이에 불과한 아이들이지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할 때 이 아이들 또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순교를 당해서 26인 성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았지만 단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죽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죽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주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큰 은혜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1614년이 지나면서 기독교에 대한 타겟팅을 더 두고 기독교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버리라고, 기독교 신앙을 배반하라고 강요를 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버리지 않으면 끔찍한 박해와 고문과 핍박이 자행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고문을 한 것이 아니고요, 고문을 한 곳은 버스를 타고도 약 1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운젠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운젠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곳은 유황과 온천수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운젠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이 운젠 지옥입니다. 마치 지옥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해서 운젠 지옥이라는 명칭이 이곳에 붙었고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이 운젠이라는 곳에 갔더니 벌써 이 유황 냄새가 얼마나 강하게 코끝을 자극하는지 코를 막고 지나갈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 밑에는 98도씨 되는 이 유황 온천이 밑에서부터 끓고 있었습니다. 이미 펜스를 쳐놨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 그 열기가 지나가면서도 충분히 짐작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잘 좀 못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으로 짧게 촬영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이 운젠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끓어오는 이 엄청난 98도씨의 이 뜨거운 이 물과 이 유황, 이 가스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이 운젠 지역까지 끌고 와서 바위에 묶어두고 뜨거운 물을 국자로 퍼서 머리부터 부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를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국자로 물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만 심지어는 저 유황물에 집어넣어놓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배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 운전에서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던 많은 키리스탄들은 저곳에서 순교를 당하면서, 저는 저 지역을 지나가고 묵상하면서 찬송가 336장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가사가 고백되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내려왔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렇게 끔찍한 박해가 계속되자 키리스탄들은 숨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잠복 키리스탄, 즉 잠복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 정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면, 찾게 되면 보상을 준다고 공고를 냅니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몰래 신고해서 보상을 받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발각된 크리스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잠복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1000년 동안 불교를 믿은 나라입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집집마다 우상과 불상이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집에 어느 곳에도 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해내고 고안해내면서 신앙을 지켰던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에, 기념관에 여러분 있지만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마리아 관음상이라고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부처 관음상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가까이서 가보면 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도 수건 같은 것을 썼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이 미사 수건이라고 하는, 미사 베일이라고 하는 수건을 여러분 쓰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 동상에 보면은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집안에 여러분 그 나무 기둥이 있을 때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좌측에 보시면 이 기둥에 문 같은 것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집에다가 저렇게 안에다 마리아상을 숨겨놓고 그걸 닫으면 그냥 나무 기둥이고 그걸 열고 십자가처럼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있고요. 오른쪽에는 보시면 이것도 관음상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십자 관음상입니다. 기도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잠복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라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숨어서 신앙을 지켜온 기간이 무려 250년입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자유롭게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성경도 마음껏 소리내지 읽지 못했고, 특별히 목회자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250년 동안 받았던 이 말씀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자기 자녀들, 후손들에게 이어주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0년은 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에요. 2대, 3대, 4대가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이 복음을 잠복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신앙과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기념관을 가면서마다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정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편하게 하고 있구나.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인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로 너무나도 편하구나. 편한 것이 부끄러울 수 있겠구나. 동시에 예수님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사는 삶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를 믿는 가정에 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 태동은 바울로 인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된 그 스토리들을 그대로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에게 가끔 설명도 드리지만 유일하게 양쪽 두 개의 항구가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항구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부유한 도시가 됐어요. 왜냐하면 무역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가 두 개나 있어서 그야말로 부가 몰려들었던 곳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인구가 약 60만 명으로 로마 제국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최소한도 12개의 신전, 유명한 신전들,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헤라클레스, 헤르메스, 포세이돈, 이런 신전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신전, 우리 영어 번역으로는 비너스라고 되어 있죠. 이 신전도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에서 종교 행위를 한다는 것은 합법적인 매춘부들이 있어서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가는 이 지역은 부가 몰려들었지만 술 취함과 방탕과
그리고 음란이 끊이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쪽에 여러분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정말 놀랍게도 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 부부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알았을까요? 바울이 알았을까요? 바울이 갔을 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가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세례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곳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일이 있었지만 바울은 두려움도 없고 바울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과 이 고난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이겨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두려웠고 때로 마음이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누가 알아주었냐면 주님이 알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로를 받는 것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여러분 사람에게 이해를 받을지 못할 때일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얻는 힘은 그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힘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동역자들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울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울이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약한 존재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응은 언제나 극렬하게 나누어졌습니다. 어느 한쪽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신기하게 여기고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반면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고 누명을 씌우고 말을 왜곡해서 전하고 선동해서 바울을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영과 육에 고통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 양쪽 면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언제나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함께 할 수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한 여러분 어찌 불안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이 여러분들과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울을 더 심하게 박해하고 핍박해도 주님께서 바울을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었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시면서 네가 침묵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바로 이 성중에, 이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께서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영의 눈을 떠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침묵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는 여전히 이 성중에 여전히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복음의 메시지를 네가 침묵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내가 계획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는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는 점점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성장하면서 선교와 구제 그리고 헌금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많은 것이 여러분 시험이 있다고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파벌의 문제가 생겼어요. 너는 누구 편이냐? 여러분, 교회는 참 편가르기 참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도 싶어요. 누구 편이냐?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교회를 흔들려고 여러분 이렇게 파벌을 만들고요. 음행의 문제가 있었고요. 헌금의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갑자기 계속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교회의 성장이 멈추고 심지어는 교회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모든 문제가 잠잠해지면 좋잖아요. 근데 뜻밖의 문제가 다시 하나 불쑥 튀어올랐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바울이 아무리 이 교회를 개척했다 하더라도 바울이 사도 맞아? 여러분, 이런 부류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대적하게 만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잠시 고린도를 방문해서 만남을 갖고 설명을 하지만 오히려 미혹된 일부 교인들은 바울에게 수치와 아픔까지 주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 수가 없어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 지역에 가 있지만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때 거짓 교사들이 미혹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사역에 막힌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쓸 때는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엄중하고 비장하기까지 한 어투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부득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자랑하겠다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지금 변호하듯이 자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자랑하는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요, 그들에게 거짓말로 가르쳐준 그 거짓 교사들을 위대한 사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는 말을 안 했지만 내가 지금부터 말을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비교하면 나는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문 1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두 번째 교훈은 진리를 아는 것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그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은 미혹이 되어서 거짓 교사들을 크게 위대하게 여기는 그 거짓 사도들을 뜻합니다. 나는 그 거짓 사도들을 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바울은 부족함이 없죠. 내가 자랑이 될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고린도 교회 교회를 위해서라면 부득불 내가 자기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여러분이 거짓 교사들이요, 그 당시 웅변술과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었거든요. 그래서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은 굉장히 언변이 뛰어나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언변으로 미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당신들은 지혜로운 교인들인데 어떻게 그 어리석게 그 사람들에게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여러분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언변으로 말하면 그들보다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고 바울은 진리를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진리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 화려한 언변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화려한 언변을 하는 사람일수록 포장이 많고 거품이 많고 과장이 많은 법입니다.
사실을 보고 아는 사람은 심플합니다. 내가 보았으면 봤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게 본 사람입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은 것을 여러분 본 것처럼 설명하려고 하니까 과장하고 포장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확실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죠. 선포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셔서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심플하고 그리고 매우 단순합니다. 우리가 못 알아들을 복음이 아닙니다. 남이 경험한 것을 우리는 대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자기 자신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은 여러분 지금 자랑을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고난당한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감한 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40에서 하나를 감했으니까 39대죠. 이 39대를 5번 맞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때릴 때 왜 39대를 때렸을까요? 신명기 25장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해서 죄에 따라서 수를 맞춰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릴 수 있지만 그것을 넘기지는 못한다. 그것을 넘기면 그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율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아니까요 40대를 넘기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39대를 때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숫자를 헤아리라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지 않으셨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훨씬 더 오버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죽이거든요. 그래서 40대까지는 너희들 때릴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40대를 꼭 때려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39대까지는 때려도 되겠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바울을 억울하게 여러분 누명을 씌워서 39대를 바울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마다 5번이나 맞았다는 것입니다. 태장을 3번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태장은 여러분 채찍으로 때리는 로마식 태형입니다. 그 채찍의 맨 마지막에 납덩이, 여러분 아주 날카로운 납덩이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채찍을 때리면 그게 몸을 휘감으면서 여러분 끄집어낼 때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하신 채찍이 그거잖아요. 바울도 그런 채찍으로 태장을 3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워낙 끔찍하고요. 이렇게 채찍을 때리게 되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금지된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아시겠지만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채찍을 맞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맞았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 말하지 않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함에 있어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고난을 당하면 내가 당하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태장을 맞았던 것입니다.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맞았다는 것이 누군가가 여러분 던졌는데 여러분 그냥 맞은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스데반이 여러분 돌로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돌로 맞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돌로 때려서 죽일 때까지 돌을 던지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는 곳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여러분 바울을 돌로 쳤죠. 그래서 바로 거의 여러분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3번이나 여러분 파선을 당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맞아서 배가 파선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외에도 2번이나 그렇게 파선당하는 위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6절과 27절에는 위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몇 번 썼는지 제가 지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횟수를 헤아려 보십시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몇 번입니까? 8번입니다. 이런 위험을 한두 번도 아니고 8번이나 나를 정도로 엄청난 위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을 편히 자지 못한 것,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것 등등.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러 다녔던 곳은 오늘날도 다녀도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대부분 걸어 다녔겠죠.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 그 당시 강도 안 만났겠습니까? 맹수의 위협을 안 만났겠습니까? 강을 건너야 저 마을에서 복음을 가서 전하는데 여러분 배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강을 건너서 저 마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뜨거운 그 열망 때문에 강의 위험을 건널 때가 여러분 있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배 타고 갈 때 이런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험을 여러 번 넘겼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고 지금 해놓고 자기가 고난당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쭉 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을 다 피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유익한 것만을 쫓아다니고 편한 길만을 걸어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 가지 않았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만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때문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한 생애를 살면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저는 일본에 처음 가서도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목회라는 제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요?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바울 자신은 약함 투성이지만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만 있다면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약함을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자랑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거,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는 게 많잖아요. 바울은 그런 거 자랑하려고 하면 정말 남들 여러분 기죽일 만큼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예루살렘에 유학을 갔고 그 유명한 들어가기도 힘든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능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고 이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행함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재판 앞에 세웠던 사람이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력을 여러분 나열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이력 얘기하면 다른 사람 기죽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에 복음이 얼마나 바울의 삶을 새롭게 했는지, 부족한 자기 자신이지만 복음을 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가 강을 건너든 광풍을 만나든 어떤 위협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드러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자랑이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본 성지순례 여정 중에 우리 영등포 노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 노회 방문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을 처음 갔기 때문에 일본 노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고요. 제가 간 지역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생명나무라는 교회에서 노회가 열렸습니다. 매우 궁금했어요. 우리 노회 하면 우리 노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다 모여서 성노회가 되도록 다 모여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여서 또 회의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보내는데 일본 노회는 어떻게 모일까?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1층에는 노회 목사님들이 앉으셨고 저희 55명은 2층에 그 좁은 공간에 다 빼곡하게 앉았습니다. 저는 1층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40-50명 정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모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800km, 1000km 떨어진 곳에서 이 노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노회가 하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 노회가 있으면 저녁에 흩어져 있는 일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더 많을 텐데 목회자들이 이렇게밖에 모이지 않은 이유는 교회들이 다 작고 교인들이 얼마 없다 보니까 이렇게 1박 2일 동안에 노회가 있어서 먼 곳에서 올라오면 여러분 뭐 차편을 다 이용해서 와야 되고 또 숙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없어서
노회 오지 못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기 계신 목사님들 중에는 여기서 파송돼서 여러분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셨지만 일본에 유학을 가서 공부하러 갔다가 복음을 듣고 그 뜨거운 복음으로 인해서 신학을 내 부름을 받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그 일본 사람들 영혼들 구원하겠다고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두고 여러분 목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가끔 목회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짜증도 부리기도 하고 스스로 목회가 힘들다고 얘기도 할 때도 있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이렇게 영적으로 척박한 곳에서 한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만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나는 목회를 너무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흩어져서 복음 전하고 자기 삶을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건만 우리는 전도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기도 하고요, 방관자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도 하면서 하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큼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게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든 것이 힘든 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어렵고 척박한 곳에서도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래도 복음을 듣는, 그곳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 또 이곳에 있는 일본인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개인주의가 심한지요. 복음을 일본 사람들 받아들이기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다 각자 플레이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구원자,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척박한 곳인지요. 저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남문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역에도 좋고 어떤 사역에도 의미 있고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각자 다양한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편한 것이 편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의 사명자로 내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 고백은 날마다 우리 속에 있지만 그 고백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도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그분들 또한도 내 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